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늘 저희들이 어른 된 저희들이 부모 된 저희들이 고민되어지는 게 있습니다. 자녀가 있던 없든지 간에요.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어떤 모습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이것이 거짓이 아니요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선하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될 텐데 어떤 모습이 좋을까 참 고민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대충 압니다. 그 당시 사회에서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그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류 중에 한 사람이었고, 죄인이라고 낙인 찍혀 있고 정결치 못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키까지 작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님이 지나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남들의 갈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어떤 결심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모습이 정말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의 아이들에게 믿음을 먼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선배로서 보여야 되고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권고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인가를 또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믿음에는요, 가져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의 믿음에는 윤리적인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것을 피하고 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히 6장에 쭉 나와 있는, 5장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은요, 돈에 대한 욕심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돈을 소유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해도 괜찮습니다. 그 부했을 때 그 돈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 욕심을 갖게 되면 그것이 곧 분쟁을 낳고 투기를 낳고 상대방을 비방하게 되고 좋지 않은 생각을 하게 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고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패되게 만든다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피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어떤 것인가요? 의로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진리를 알았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고 그것을 살아내는 삶이 그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인가 작년인가 유튜브 영상에서 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아니면 내가 내 아이에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데 그의 얼굴이 온갖 상에 찡그러진 얼굴이고, 갈 때마다 부모들이 싸우고 예배할 때마다 싸우고, 예배할 때 기쁜 모습이 아니라 뭔가 부담스럽고 찡그린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있다면 그 아이가 자라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했을 때 그 아이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경건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그 시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정말 즐거워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삶에 우리가 열정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놓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믿음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뜻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께서 보이시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사랑이 넘치는 말과 행동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인내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윤리적인 삶의 모양을 우리의 믿음 안에 계속해서 의를 알고 경건의 모습과 믿음과 사랑을 보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내해야 합니다. 그 인내하면서도요, 우리는 온유함과 따뜻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세상에서 보통 말하는 윤리적인 삶을 초월하고 있는 윤리적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과 일치하게끔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삶이 윤리적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말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 12절에 말하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윤리적인 삶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았다면요, 그것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끔씩 그 뜻을 무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무시할 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무시할 때도 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쳐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의 영향력을 의도적으로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끙끙거리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싸움을요,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끝나지 말고요, 지속적으로 싸워나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인내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도 인내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꾸준히 내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도록 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비워내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을, 나의 말을,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갈 수 있게끔 우리가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싸우다 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가 생길 거잖아요. 그때 옥신강신할 수 있겠지요. 다툼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럴 때 다투더라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을 버린다면 우린 너무 큰 손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이따 말합니다. 세상도 하나님의 지배권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경험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 안에 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느끼는 삶이 있어요. 그 뜻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가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영생은요, 미래에 있는 영생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또 말씀하시죠.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를 나타내신다 라고 15절에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영생을 실제적으로 갖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함을 얻었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게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음에 대한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영생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으면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그 날까지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은요 사그러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이 경건하다 할지라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 같이 나누었잖아요. 아무리 경건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내하고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의 삶을 담고 싶을 정도로 정말 멋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에겐 영생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을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간다면요,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참여하고 경험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을 받는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다시 한번 고백하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4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말씀하세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걸쳐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받을 너희의 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하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상을 우리에게 주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압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도 귀하고 고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삶을 추구해야 될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철학을 배우고 심리학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에부터 멀어진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믿음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과학의 한계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담학의 한계를 설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까지만 설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설명하지 못해요. 상담학은요, 그의 마음을 아는 데까지만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 다음은요, 사람이 손대지 못해요. 하나님이 손을 대주셔야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영역을 설명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은 종교가 설명해 줘야 한다. 과학은 설명 못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이유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빌라도에게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랬더니 내가 왕으로 속해 있는 그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지만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 방면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방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자기를 참 왕이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세상의 왕이 이 세상에 속한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은 주님은 만유의 주 되십니다. 모든 것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땠기 때문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생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영생을 주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요, 사람은요,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는 것까지는 다 양보해서 맞지만 그분은 우리와 관계없이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해요. 그래야 편하거든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의 활동 가운데 직접적으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15절에 보니까요, 그의 나타나실 보이리니 하나님은 만유의 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인지 알게 됩니다. 13절 말씀 보면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라고 말하죠. 하나님은요, 만물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인간의 삶, 만물의 생명 가운데 깊숙이 관여하셔서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서 우리랑 따로 떨어져 계신 분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와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비로운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16절에 말하시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 하나님은 죽음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떤 분으로 말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요한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6절 맨 마지막에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아들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유업을 받을 자가 되었습니다. 그 유업은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앞에 있는 죄 사함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유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이유와 조건과 삶을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후대 앞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믿음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이 사라지지 않고 믿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